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핵심 구절은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 지붕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지붕 위에서 기도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이 베드로가 환상을 하나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상은 무엇이냐면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길을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난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환상을 보았습니까?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기어다니는 각종 들짐승과 뱀과 파충류 또 날아다니는 새들이 들어있는 그러한 환상을 이 베드로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보자기 안에 있는 짐승들은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전통적으로 부정하게 여겨지는 동물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러한 동물들을 절대로 잡아먹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환상 가운데 그런 동물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까? 13절입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베드로에게 임하셔서 그 부정한 동물들을 잡아먹으라라는 말씀을 환상 가운데에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그 짐승들은 부정한 것들인데 또 하나님께서 율법에 그러한 것들을 잡아먹지 말라 하셨는데 지금 뜬금없이 그러한 것들을 잡아먹으라라는 명령을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께 환상 가운데 어떠한 말을 합니까? 1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합니까? 그것이 부정하여 지금까지 그러한 것들을 먹어본 적이 없고 지금도 먹지 못한다라는 말을 하나님께 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15절입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지금 부정한 것을 못 먹겠다라고 말하는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부정한 것이 맞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인데 왜 베드로가 부정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셔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상을 통해 어떠한 말씀을 이 베드로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환상을 체험한 후에 이 환상이 어떤 뜻인가 고민을 한참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민을 한참 하고 있는데 바깥에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손님이 누구냐면 이방인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낸 두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찾아온 이유는 이방인인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듣기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에 응하여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자 성령이 오셔서 이 고넬료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즉 고넬료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때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했던 이 환상의 의미를 이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보았던 그 환상 가운데 그 짐승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버리라는 말씀을 지금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을 더럽다 치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이방인이 있어요. 내가 미워하고 내가 증오하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론 우리는 그런 자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몰랐으면 좋겠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미워도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용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는 그러한 자와 화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증오를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편견이 아닌 진정한 복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편견 가운데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원수와 같은 자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도 은혜로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 시간 이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며 편견을 버리고 그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죄하며 비난하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1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